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묵상하나이다. 아멘. 마음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2월 1일 전국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주는
주를 의지하고 나가겠다고 이러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학생들이 예배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입니다.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요즘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몸 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탄절이 3주 정도 남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온 마음 다해 축복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고3 학생들의 졸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고등부를 떠나도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신 전사님 연목가를 자전한 도와여 주시고 오늘 남은 설교 말씀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준비하신 한번 드리면서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를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귀한 예물을 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허투루 사용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중국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지난주 중고등부실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습니다. 작은 카드도 달아드렸는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하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반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주시면 트리에 예쁘게 달아 장식해드립니다. 마음으로 모아 동참해주세요. 12월 마지막 주에 총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9년 중고등부를 성길 임원에 지원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해주시고 중고등부를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한 달 동안 새로 선출된 이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고등부 되어갑시다. 2019년 우리 중고등부 담당으로 이석기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부흥과 성장을 이뤄가는 중고등부가 되어갑시다. 예매 순서 담당자가 축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서혜진 학생, 헌금위원은 이다은 학생과 이상민 학생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성탄절 발표 연습이 시작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중고등부 됩시다. SOR 뉴스 이다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때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터무니없는 짓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살아냈어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터무니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해야 될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면 참 고독하고 외롭고 알아주지 않고 낙심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 만나면 힘이 나요. 터무니없는 사람들 만나면 숙연해지고 다시 한번 새 힘이 생기고 은혜가 들어와요. 저는 더 많은 터무니없는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꿈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터무니없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세상이 볼 때는 터무니없어 보이고 또 미련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말씀을 들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그대로 묵묵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더없이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받아주시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교육분당인데 99번입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육분당 99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자 하나님이 주신 지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유용하지만 그리스도와 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특별한 지침이 되며 보통 주기도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잘 묵상하시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기도를 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고, 또 예배를 방해하는 영들을 선하지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터무니없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민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살기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전체의 말씀을 같이 시작합니다. 12장 10분에서 길지만 같이 10분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좋아요는 한 절씩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은혜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누군데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와 같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인을 취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넘기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서로 악을 갚으라. 로마서 10장 말씀 가지고 주인들을 통해서 먼저 하며 이기는 자, 먼저 하며 이기는 자. 제목이 이렇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대로 먼저 하며 이기는 자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로마서 12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걸 지나면 이제 4번 남았는데 끝까지 로마서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쓰면서 2018년을 잘 마무리하는 주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그의 영적 예배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1절에 나오는 너희를 권하노니 이 표현은 간곡하게 청한다, 권면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사도 바울이 남은 자로 선택받은 우리들, 접붙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요청하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이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 육신, 껍데기 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죽여서 바치는 거거든요. 이 구약적 제사의 의미에서 제물이라는 것은 그 제물이 뭡니까? 각을 떠서 칼로 째고 쪼개고 이렇게 해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물이 되라고 그러는데 앞에 제물 앞에 한 글자가 더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ving,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좀 모순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제물이라는 것은 죽는 것인데 이것이 살아있다.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모델들이 되신 이 말씀의 모델들이 된 분들이 있죠. 한 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니까 살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온전히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산 제물이신 모델이 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모델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이 이삭. 근데 그 아들을 제물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끔찍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해요. 그 명령을 받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저함 없이 일찍 일어나서 2명의 종들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뭐 한 1시간, 2시간 만에 도착하는 거리가 아니죠. 3일 동안 가는 3일 길을 가서 이제 모리아 땅에 간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제 멀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보이는 산이 보이는데 이제 종들은 거기에 머뭅니다. 3일 동안 쭉 가서 그 위치에서 이제 종들은 머무르게 하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가죠. 여러분 그때 이삭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정확한 나이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측을 좀 해야 되는데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지만 대부분 17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또래 되는 거죠. 이삭의 나이가 17세 정도 됐을 것이다. 아니면 좀 많이 먹었다 그러면 한 25세, 25살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되는데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책갈피해 주시고 창세기 22장 한번 해보시죠. 22장은 좀 계속 쭉 펴두시면 되는데 창세기 22장 6절입니다. 이 맨 처음에 있는 성경 창세기 22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6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하고 산에 단둘이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은 불하고 칼을 들고 올라가는 거죠. 이제 가서 불을 피워야 되니까 불씨 뭐 이런 걸 갖고 오겠죠. 칼을 들고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번제에 쓸 나무를 갖고 왔다고 했잖아요. 준비해 갖고 왔는데 이거를 이삭한테 들게 하거든요. 여러분은 또 이제 뭐 아빠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무거운 거 자기가 들고 막 이래야지 이런 표정으로 이제 앉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 나는 거예요? 100살이 차이 나는 거예요. 100살. 100세 때 낳은 아들이니까 100살 차이가 나는 거죠. 100살이면은 뭐 어느 정도 지금하고 이게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도 상당히 노인이잖아요. 할아버지. 그렇죠? 근데 번제에 쓸 나무면은 재물이 이렇게 다 탈 때까지 불을 피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닥불처럼 뭐 강목 몇 개 들고 이렇게 가는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들이 이제 뭐 여름에 수련회 할 때 캠프파이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나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좀 적겠지만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고 부피가 나가는 그런 나무의 양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나무를 산에 지고 올라갈 정도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못 들고 가니까 이제 이삭한테 지어줬는데 그걸 들고 메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면은 이삭이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었겠죠. 그죠? 어린 나이는 아니었어요. 이걸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한 17세 정도 이 정도 이상은 됐을 것이고 어쩌면 25세 뭐 이렇게 건장한 청년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측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이 번제 사건 바로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창세기 23장에서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는 사건이 나거든요.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삭의 나이는 몇 세겠어요? 사라가 90세 때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삭은 37살 정도 됐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때 몇 세? 이삭이 37세면 아브라함은 137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번제 사건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성경이 몇 살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 추측처럼 이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한 17살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 전에 벌어진 일이니까 37세 이전에 벌어졌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거든요. 남자가 신체적으로 17세에서 37세 정도 사이면은 인생에서 상당한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건장한 때죠. 황금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볼까요? 우리 9절과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너무 자연스럽게 기록이 돼 있어서 이상해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여러분 사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에요. 결박하는 거는 끈으로 묶는 거예요. 끈으로 묶는다. 만약에 여러분 전도사가 중학교 1학년 남학생 준현이를 포동포동한 준현이를 전도사가 끈으로 손발을 묶는 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준현이가 반항하고 거부한다고 그러면 전도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막 뿌리치고 막 이러면 가능하겠냐고. 가능은 하겠죠. 온갖 몸싸움과 레슬링, 혈투를 벌여가면서 전도사의 또 카리스마로 제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가능하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좀 상황을 바꿔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로하신 이제 남자 성도분 중에 한 80세 정도 되신 분은 될지 모르겠는데 90세 넘는 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분이 배배 들으시는 그런 분이 준현이를 결박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아마 안 될 거예요. 불가능. 미션 임파서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지금 17살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117세가 되는 거죠. 이삭이 25살이면 아브라함은 125세.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한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냐? 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할 때 가능해요? 이삭이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네 아버지 묶으세요. 손 내밀고 묶이고, 그죠? 제단 위에 올려질 때 올라가는 거, 발버둥 치고 뭐 왜 이래 막 이러면서 하지 않고 발버둥 치지 않고 올라갈 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이다. 이삭이 죽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묶이고 죽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살아 있어요. 근데 마치 죽은 것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묶을 때 순순히 묶이고 제단 위에 올려질 때 올려지고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Living and Holy Sacrifice. 거룩한 산 제물.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육적인 예배와 영적인 예배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반대는 육적인 예배겠죠. 육적인 예배는 보고 있어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도 없고 고집스러운 그런 예배. 이게 육적인 예배죠.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제가 예배 인도를 하면서 가끔 이렇게 눈을 뜨고 사도신경을 외우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입도 뻥끗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신경을 못 외워서 그런가? 지금 뭐지? 못 외운가? 그럼 이제 앞에 보이는 PPT를 보면서라도 읽어야 될 텐데 입은 다물고 있고 눈은 감고 있고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어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뭐 하자는 건지. 찬양 시간에 찬양을 안 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 전에도 졸고 안 듣고 이렇게 순종합시다. 선포도 안 해. 이게 육적인 예배잖아요. 육적인 예배. 맨날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 봐야 불순종만 들고 고집만 세지고 듣기는 들어서 뭐 아는 것은 많아져 머리는 커지고 근데 그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순종함이 없는데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다가 그러다 끝나버리는 거죠. 여기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경을 읽을 때도 큰 목소리로 잡생각이 들지 않도록 집중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특별히 지금 이 세대는 악하기 그지없고 음란하기 이를 데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고집과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세대거든요. 이거 본받지 말라는 이거 본받지 말라. 영어 성경 표현해 보니까
두낫 카피, 복사하지 마, 카피하지 마라. 따라하고 흉내내고 코스프레하지 마라. 이 세상을 그렇게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물들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은 구별해서 가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은 기준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한다. 분별하는 기준이 되고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전도사는 이제 12월이 지나면 중고등부를 떠나게 되겠지만 지난 5년 동안 여러분 늘 한결같이 강조하고 반복되는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말씀의 결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이것만 붙들면 구별되어서 세상을 카피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중고등부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한 몸이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체라는 것은 팔, 다리, 몸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다. 기능이 다를 뿐이지 어느 누구 하나 없어서는 안 돼요. 귀한 몸이다. 여러분, 귀 하나 없고 뭐 코 하나 없고 이게 대수가 아니지 않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모든 지체가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누구 하나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다. 우리가 그런 한 몸 같은 존재고 그런 예수님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지체로서 맡겨진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부터 시작해서 성가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배 끝난 다음에 정말 그 버리고 간 쓰레기들 분리수거하는 분들도 있고 모두 이 각자 맡겨진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없어서는 안 될 지체들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두 사람 스타 플레이어처럼 나와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입은 입대로 다 자기 역할이 있듯이 기능대로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도 다 그런 기능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2019년 중고등부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후보에도 지원을 하시고요. 총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지금 뭐 듣기로는 아직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모르겠다. 알아서 들어라. 이러고 나오면 안 된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능하시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나 정도는 이렇게 꼭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세요. 왜 그러냐? 6절부터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말씀이 왜 그런지 6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6절부터 8절이네요. 6절 7절 8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몸과 지체로서 교회를 섬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은사거든요. 은사.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 그 은사라고 하는데 이게 각각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설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일, 이것도 은사죠. 은사.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 교사하는 거, 이것도 은사다. 섬기는 일은 뭐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봉사들부터 시작해서 남을 돕는 섬김,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위로하는 일도 은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위로를 하면 어떤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 한마디 위로, 작은 선물의 위로, 한 번의 기도의 위로,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 위로의 은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뭐 특별히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하나님께 이 은사를 구하세요. 은사. 하나님 위로의 은사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 말 한마디. 너 힘들어 보이는데 좀 힘내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 말을 하면 힘이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은사.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부 다 귀한 일이다. 설교만 하는 것이 뭐 귀한 일이냐, 그런 거 아니고 다 귀한 일이다. 위로하는 일도 귀한 일이고 은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은사적인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특별히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섬김을 받기만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가능하면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1인 1사, 그죠?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한 가지 정도는 봉사하는 일들을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내가 되었든지 찬양팀이 되었든지 성가대가 되었든지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 한번 섬겨보세요. 임원을 하면서도 받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원도 하시고, 특별히 고3들은 이제 졸업하고 이제 중고등부 사요나 빠이빠이 이러고 이제 가버리지 말고 내년에 보조교사 이렇게 섬기면서 후배들 도와주고 중고등부 섬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좀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는 중고등부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제 쭉 말씀을 하죠. 뭐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먼저 해라. 누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잘해줄 때만 상대방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줄 섬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게 뭐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쭉 읽어보면 되고,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넘어가서 14절 한번 같이 읽죠. 14절 같이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라.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게 돼 있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똑같이 대응하는 거, 아니면 더 심하게 갚아주고,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나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왕따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이러면 여러분 축복이 나옵니까? 아니면 저주가 나옵니까? 당연히 저주가 나오죠. 저주가. 욕이 나오고 쌍욕이 나오고 좀 좋게 대하기 어렵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본능인데 성경은 지금 박해하는 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나를 악의적으로 대한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자, 더 나아가서 원수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리벤지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갚아라. 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뭐 먹을 게 없으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먹을 것을 베풀어줘라.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원수 갚는 일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 영역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 이게 내가 하나님 되는 거고 내가 주인 되는 거거든요. 원수 갚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니까 네가 나서서 원수 갚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선을 베풀어 주라. 여러분 이게 좀 터무니없는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터무니가 없는 짓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방법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였거든요. 굴욕이었거든요. 미련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히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승리의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짓누르고 짓밟고 없애버리고 이래야 속이 후련한, 이게 세상의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이 되어라. 축복해라. 저주하지 마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그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되지 않지만, 그래서 더 기도하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지 않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내가 먼저 살아.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경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것은 섬기고 베푸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대로 살아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재물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지만 내 자아가 죽은 것 같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인생. 여러분 이삭의 예를 들어줬죠.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다. 그 순종함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입술로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린 자가 되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터무니없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게 맡기는 축복, 선을 베풀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터무니없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이 되게달라고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이 되게 나의 의지를 가게 하시고 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말씀에 순종하게 나가는 모든 사람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을 주님과 하나님의 부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고집이 꺾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서로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순종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흥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붙들고 나가면서 이번 한 주 정말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터무니없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축복과 선을 베푸는 그런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그런 터무니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첫째 주여서 생일 축하하는 날이죠. 뒤에 간식이 다 준비가 됐는데 담별로 다시 잘 들어서 담별로 생일 맞이 주시고 있으면 축하해 주시고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카드 써서 오시는 분들은 사람한테 제출해 주시고 혹시 뭐 또 용지를 안 갖고 와서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 뒤에 보면 용지가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단신회에서 알려드렸지만 우리 이석기 목사님께서 부목사님께서 중국교회 선교를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오시니까 아마 매주 여러분 축도를 받으면서 예배를 마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는데, 하여튼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국교회를 잘 든든하게 세워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한 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후보를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 성탄절 연습 오늘 시작하죠. 10시 반에 중국무실에 모여서 합창 연습할 테니까 많이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공부하겠습니다.